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쪽에 있죠.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장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12아들들을 위한 유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축복도 있었고요, 저주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는데 왜 좋은 내용, 축복의 내용으로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자녀에게 혹시라도 복이 되지 않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요, 애초부터 다 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과 저주의 기도를 그대로 했던 것은 그것이 단지 아버지의 아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기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창세기 49장의 맨 마지막 절인 33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말씀해요. 즉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 말을 하고 147세의 일기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모세는요, 야곱의 이 죽음에 대해서 그의 백성 10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죽음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죽는 것, 죽음의 표현이 10가지도 넘게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돌아가다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다,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에 출발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없고서는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하거나 파견 혹은 유학을 떠나게 되면 그곳에서 짧게는 1, 2주, 길게는 수년을 살게 됩니다. 애초부터 이민을 떠나서 그곳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곳에는 잠시 머무는 게 되는 거죠. 고로 그동안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그것이 집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사게 될 거예요. 그렇게 타지에서, 해외에서 머무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3, 4주 머물다가 돌아갈 텐데 그곳에서 자동차를 사고 대형 TV를 사고 냉장고를 산다면 그것은 분명히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출발했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는요, 야곱처럼 자기 자녀에게 누워서 할 수 있는 말을 전부 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모세처럼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즉 자신이 정말 원하고 이루고 싶었던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 바통을 후손에게 넘겨주고 가야 될 수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갑자기는 예상치 못한 질병일 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던 야고보 사도처럼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숨이 끊어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순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귀중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빛나는 이런 뜻이에요. 보석과 같죠. 즉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그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그것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가 더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특히 많은 장례를 직간접적으로 치러야 하는 목회자로서 죽음과 장례식에서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게요,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결혼식은 있을 수 있어도 깨달음이 없는 장례식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 요셉은 지금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숨을 내쉰 것을 확인하고서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야곱의 이러한 죽음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호상 중에서도 호상이에요. 그래도 그런 것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 비하면 적게 살았지만 아들 요셉에 비하면 37년이나 더 살았어요. 즉 요셉은 110세를 살았지만 야곱은 147세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 스스로가 표현한 대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 맞았지만 그 끝은 참 좋았습니다.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요셉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총리 아들을 만남에 따라 그렇게 길고 긴 기근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고요, 수백 년 후에 있게 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야곱은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 축복이,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주는 축복이 내 선조 아브라함,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 라고 하며 자신 있게 축복 기도를 하죠. 이것은 야곱이 자기가 선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가 너무나도 컸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호상이라고 불러도, 즉 부모님이 아무리 연세가 높아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떠나 보내는 자식에게는 이제 나에게 뿌리와 같았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는 이 상실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마음은 참 아프고 힘든 법이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던 건데, 그러나 요셉은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거든요. 불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본문 1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입을 맞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천국으로 환송하는 거죠.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게 합니다. 이것을 놓고 당시 애굽 사람은 요셉이 애굽의 장례법을 따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시신을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안장하려면은 시신 그대로 운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든 건데, 이게 사실 애굽 총리로서 애굽의 장례법도 존중하고 동시에 아버지 시신도 온전히 보존해서 운구함으로써 아버지의 유언도 지키는,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죠. 그런데 야곱의 장례식에서 좀 의아했던 것은 애굽의 고센에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까지 최단 거리 경로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경로를 택하지 않고 시내 반도를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친 후에 염해, 즉 사해를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먼 거리를 돌아서 갔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한참을 멀리 돌아서 가도록 하신 것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의 야곱의 시신을 운구하는 이때도 블레셋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돌아간 길이 나중에 출애굽의 길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400년 후에나 있게 될 출애굽의 길을 예고편과 같이 미리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의 맥락, 특히 하나님의 이 훈련하심, 연단케 하심의 방식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도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 후에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을 나중에나 우리가 깨닫게 되곤 하죠. 자, 어쨌든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과 다른 12 아들에게 간곡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말하기를 자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으로 남겼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뭐 가족 묘에 묻히고 싶은 것 때문이 아니었죠. 사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그의 자손도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야곱으로서 그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은 참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파란만장이었을 거예요. 즉 우여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참 심했던 야곱의 147년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야곱은요, 자기 욕망을 바라보는 삶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평생을 자기 인생을 움켜쥐는 삶에서 이제 야곱은 숨을 쉬면서 인생은 내가 붙들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든든하게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붙들려야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저는 움켜쥐는 삶에서 붙들린 삶으로 지어봤는데요, 아무쪼록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내 근심, 걱정, 문제거리가 아무리 태산보다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시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야곱 인생의 마지막이죠, 장례식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끝날 때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쉬든지 간에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모습이 우리 후손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평생의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벌써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이제 곧 내일 모레면 뭐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지만 이제 곧 대림절이고 성탄절이고 연말 아닙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하는 기도도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